야곱의 인생은 세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했죠. 가나안 땅에서 밧단 아람으로 갔고 밧단 아람에서 머물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 지난 몇 주 동안에는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이야기를 했죠. 그것을 두 개의 큰 산을 이야기했죠. 하나의 큰 산은 라반이라는 외삼촌, 그리고 쌍둥이 형 에서에 대한. 제가 산으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는 올라가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얘는 산이 아니고 슬로트예요.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디스트로이 만들고 슬로트하게 만드는 슬로터였습니다. 그러면 산을 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피해고 하여튼 뭐 복잡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터베인 해가지고 해결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나서 야곱은 그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목표가 생겼고 또 그에 합당한 생활들을 하기 시작했고 비록 좀 서툴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스컬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4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장이라. 왜냐하면 그 속에는 rape, anger, trickery, greed, murder and massacre,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self-preference에 관한 이야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한 챕터에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범죄나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나왔는 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33장까지 읽을 때까지는 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4장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34장을 잘 안 보고 스킵을 하려고 할 정도로 34장에는 굉장히 어렵고 지저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지저분하니까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잘 보고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다음 주에 하는 설교하고 two side of coin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그까지 다 하면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한 포인트만 앞에서 오늘 다루고 다음 주는 좀 다른 포인트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3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33장에서 형을 보내고 나서 야곱이 자기와 자기의 동물들을 위하여 숲곳에 머물기로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머문다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자기가 아끼는 동물들을 위해서 천천히 가기 위해서 숲곳에 머물었어요.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땅의 중간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geographically 굉장히 중요한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들어가면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19절에 장막을 치면서 세겜 땅에 제일 보스가 되는 사람이 자기 아들 이름을 세겜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 세겜이라는 아버지의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돈을 주고 땅을 샀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 당시에 포리너스들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고 했죠. 땅을 샀다는 말은 굉장히 야곱이 그 사람들에게 존대를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그냥 살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았어요. 올터를 쌓았어요. 그 말은 우리는 공적으로 너희 도시에 있는 세겜에서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기지 않고 우리의 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공적으로 declaration 하는 그런 굉장한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들은 세겜이라고 불렀는데 자기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소들인데 누가 저기서 누가 와가지고 여기를 이제부터 똥길로 바꾼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정신 나갔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소닐인데 왜 똥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누가 와서 영어가 소닐이 안 들리시는 분들은 소닐이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웃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버리는 정도의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정도 되면 세겜에서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4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1절에 보면 레아가 딸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기도 했지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어요. 이름이 다이나예요. 그런데 그 땅에 딸을 보러 나갔어요. 그 땅에 딸을 보러 나갔다는 말에는 포지티브한 것과 네거티브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루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갔는데 그쪽 세겜의 제일 힘이 세고 거버너 되는 집의 아들이 다이나를 레이프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레이프 해놓고 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이나를 사랑하고 말로 위로했다라고. 이게 좀 말이 맞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소유하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나 너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세상에서는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결과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레이프했다는 이야기보다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내가 이 여자애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말해. 내가 지금 아빠 내가 지금 사고를 쳤어요. 내가 지금 죽을 짓을 했어요.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완전히 디스트로이 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사랑해서 내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시켜 주세요 라고. 여자 입장에서 지금 얼굴이 민주 지금 상당히 기분 안 좋아. 지금 아주 기분 나쁜. 근데 여자들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도 다 기분이 나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곱이 다이나가 레이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들이 멀리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참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6절에 말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7절에 보면 아들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일들, 일어나서는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하였어요. 8절에 보면 하몰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해도 들똥말똥인데 뭐라고 이야기냐면 내 아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죠. 내 아들이 다이나와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이나만 내가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우리 딸 중에 마음에 드는 애들 있으면 데리고 가라고 해요. 이게 지금 이제 사람이 사람을 서로 결혼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이제는 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너도 마음에 드는 애 있으면 데려가고 우리도 마음에 드는 애들 데려가서 서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이 세겜이라는 말이 세겜이라는 놈이죠. 나쁜 놈이죠. 이 나쁜 놈이 미안하다는 말 안 하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이나를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해라. 그러면 내가 a bridal payment 하고 a bridal gift를 내가 주겠다. 이게 지금 기프트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죄일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그죠? 행업이에요? 이거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뭘 이야기해요? 머릿속에는 이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머리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이 결정했어요. 뭐라고 결정했어요? 내가 이것들 죽인다라는 생각을. 죽인다고 하는데 내가 당장 죽인다고 이야기하면 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불리하니까 뭐라고 해요? 속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속여 대답하였으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겜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나간 놈이에요.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레이프도 했는 애예요. 얘한테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얘들은 지금 싹둑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싹둑하면 얼마나 아픈지도 몰라요. 그냥 오케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어그리먼트를 서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 동네에 가서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타운의 문 위에 게이트에 섰어요. 게이트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고 그곳에 성문 위에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의 엘드라는 거고 그 성의 치프라는 거고 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야곱과 이 사람들과 우리가 가까이 지냈으면 좋다. 그리고 한번 봐. 우리 땅이 얼마나 넓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머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가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해 줄게. 걔들하고 트레이드 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 집에 딸들을 데려오고 우리 딸도 주자고요. 그 집에 딸 지금 몇 명 있어? 딸 지금 하나 있는데 지금 막 이게 지금 세겜이 지금 정신이 나갔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가가지고 자기 형제들도 지금 뭐라고 하고 속이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좋게 이야기해서 트레이드고 얘들 조금 지나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우리 거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싹둑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이거 받을 거를 생각하니까 오케이!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 그래서 그날인 것 같아요. 바로 모든 남자가 24절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나면 한 3일 동안 꼼짝도 못해요. 그렇게 아파요. 3일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다이나의 레아의 오빠죠. 시미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아파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얘들이 아무리 아파도 칼 들고 들어오면 이래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아파요. 여기 고추 수술했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싶은데 얘들은 약 먹었어요. 약을 먹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생으로 하고 그때는 우리는 아주 수술용 칼 메스 이거를 사용했는데 그때는 돌로 깎아가지고 띵깡 했는 거예요. 우리 얘들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다 죽어버렸네. 그리고 나서 26절에 세겜도 죽이고 그의 아버지 하몰도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어요. 이러면 eye for eye 자연스럽게 끝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실제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얘들이 지금 사람을 죽이는 것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가서 뭘 하기 시작했어요. 로버리. 이제 훔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서 훔쳐와요? 우리 여동생을 레이프했기 때문에 우리가 리벤지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다 가져왔어요. 양, 소, 나귀 있는 거 모든 거. 성 안에 있는 거, 성 밖에 있는 것까지 다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모든 것들을 다 데려오고 그냥 왔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 아내들 다 데려왔어요. 데려온 게 아니고 다 뭐 했어요? 뺏어왔죠. 이러한 일들이 되어가 나니까 야곱이 웬만하면 자기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거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의 주동자가 되는 리더가 되었던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31절 자 읽을 때 똑바로 앉아서 보지 마시고 옆으로 약간 삐딱하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내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말한 거하고 행동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 한번 쭉 내용은 이제 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왜 야곱이 그 전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잘 통과하고 세겜에 왔는데 왜 이런 어마어마하고 부끄럽고 속상하고 무서운 이 일을 겪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이 원래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숫곳에서 먼저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동물을 위하여 우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대답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 숫곳에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족을 위해서 집을 짓고 동물들을 위하여 동물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었던 이유는 형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어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렸던 훌륭한 선택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그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결국은 또 베델로 가자고 이야기한다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세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형 에사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형이 살고 있는 세일로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곳에 가지 않고 세겜에 갔기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났다. 결국은 포인트가 뭐냐면 세겜에 갔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달라요. 33장의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오라고. 그러면 세겜에 갈 때 막 억지로 갔어요? 아니면 막 두들겨 맞으면서 갔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주 세이프하게 전의를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안전하게 형이 400몇 명을 데리고 보디가드로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세겜 땅에 란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 땅은 가나안 땅 밖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이에요.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중요한 스트래티직한 그리고 로케이션을 아주 좋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세겜에 갔던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전에도 머물렀던 곳이 세겜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말을
신약 시대에 어떤 여자가 말을 했어요. 우물가에서.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야곱의 우물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리고 세겜이 더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 야곱이 돈을 주고 거기에 있는 땅을 샀죠. 그 땅에 누가 묻혔느냐면 요셉이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마지막에 묻혔던 곳이 그 땅이에요. 그러면 세겜에 가는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에요. 물론 그곳에는 세겜 사람, 셰케마이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원래 다 가나안 사람 살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로 베풀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세겜에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은 잘못된 성경적인 그런 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겜은 벳엘로 가기 위한 그 방향 안에 있는 한 곳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왜 일어났느냐고 말하면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이렉션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네가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느냐 그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가 돼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이 그게 목적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웨일즈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웨일즈에 오면 끝났다. 나 이제 웨일즈 인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웨일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흥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정상인 거죠. 지금 야곱의 가족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에 그냥 만족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나는 지금 매주마다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다 그렇게 하는데 내 머리나 내 마음속에는 뭘 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족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이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는 말들은 그냥 이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라고 그냥 구경하러 갔는 것처럼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얘들이 어떻게 하는가, 얘들이 배꼽 티를 이만큼 내는가, 아니면 접었는가, 뭐 머리는 이렇게 돌렸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패밀리를 보면서 쟤들은 뭐지? 쟤들은 왜 우리하고 다르게 살지? 쟤들은 왜 저기서 알지도 모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저렇게 살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얘들은 관심이 자기가 가지는 것보다 이쪽에 더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면 힘을 사용해서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뺏어서 그 사람의 한 인생이 디스트로이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밖에서 많은 지저분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뒤에 막 뭐죠? 폭죽 팍 띄우고 막 노을 그 노을 말고 노을 빡 지게 하고 막 하이라이트 빡 넣어서 막 반지 막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고 나서 뭐라고 사랑하니까 라고 해요. 그게 바로 세겜의 컬처. 그리고 사람을 디스트로이 해놓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얘를 갖다가 굉장히 잘해줄게. 그리고 너희들 키웠으니까 내가 브라이덜 페이먼트를 내가 많이 해줄게. 나 돈 많아. 한번 봐봐. 전부 돈밖에 없어. 내 몸이 그 전부 다 돈이잖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내가 조금 좀 무식하게 그렇게 했지만 너 좋아하는 거잖아 하면서 막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자 입장에서
그런 남자 억셉트 합니까? 안 합니까? 억셉트 문제가 아니죠. 이거 밤에 칼 갈아가지고 그죠? 전문 용어로 담근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겜이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더해요. 하몰은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이게 너무 곱게 자라가지고 이게 이런 나쁜 짓을 해. 이래야 되는데 하몰은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인데 우리하고 결혼하면 너희들 완전히 풀린다? 너희 완전히 여기에 시티즌십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패밀리가 엄청난 패밀리야. 여기서는 쉐켐, 하몰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야.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는 거야. 완전히. 그래서 우리하고 결혼만 하면 너는 완전히 풀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그게 바로 세겜의 문화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이게 지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 지금은 이렇게 무식하게 안 하죠. 하죠. 자기가 사고 치면 어떻게 합니까? 드림팀을 구성하죠. 로열 막 엄청나게 해서 결국에는 뭐라고 해요? Not guilty. 그 말 하나 받으려고. 지금 쉐켐의 문화가 그런 문화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자녀들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우리 옛날에 얘보다 더 대단한 애들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맞아주는 것처럼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하는데 뭐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짓말. 하나님이 다른 부분에서는 제너러스하게 대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가 나오면 하나님 그 순간에는 확 돌아서 이러한 일들이 다이나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에요. 어떤 다이나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야곱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뜨겁고 감사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또 옛날 야곱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 가족들도 살았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옛날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옵션을 걸어요. 그들을 속일 때 뭐라고 속였습니까? 뭐 하면 서로 같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할례는 하나님이 뭐로 주신 거예요? 은혜의 툴로 하나님 사인으로 주신 거죠. 이거를 갖다가 뭘로 사용합니까?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거를 모든 걸 다 사용해가지고 마음대로 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몬과 레위가 어느 정도로 악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이 부분이에요. 정말로 벌받아야 되는 사람은 세겜과 하몰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레아의 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이나가 너무 불쌍해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그 일을 기회로 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부자가 되는 덤벼드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 세겜의 relatives를 통하여 relatives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서는 세겜의 클란스 다른 클란스를 통하여서 지금 슬로터드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 사실에 30절에 야곱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막 참아왔던 것들이 여기서 빵 터뜨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니지. 걔들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아주 엉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화가 엄청 났어요. 지금 여러분 최대한 화가 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한 이 분노를 지금 아들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시작.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시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분명하리로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예요, 나. 지금 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가 문제예요? 우리 다이나가 문제잖아요. 그리고 다이나 때문에 정신이 나가서 미쳐버렸던 시므온과 레위가 문제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옆에서 같이 갔던 자기 아들들이 문제잖아요. 야곱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 남들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나예요.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나와 내 집이 다 죽었다는 그런 말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때 야곱이 정신 차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얘들아,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다이나, 너 너무 힘들겠다. 아빠도 지금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났지? 시므온, 레위, 너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 여기에다가 아들들은 이렇게 말하면 시므온과 레위 그 아들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내가 미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딱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절. 우리 여동생을 프로스티튜트 같이 대하는데 그게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말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프로스티튜트하고 섹스를 하게 되면 뭘 하게 됩니까? 페이를 하게 되죠. 자기가 그 페이에 있는 만큼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죠? 말은 우리 여동생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창녀처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해놓고 자기는 가서 뺏어보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 집의 법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곱이 시끄럽다 이렇게 하면 다 조용히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야곱이 시끄럽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들들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라는 그 말이에요. 좋게 이야기해서는 아버지, 내 여동생 이렇게 말하지만 말은 니나 똑바로 하라는 그런 소리예요. 이거는 지금도 있어서 안 되고 그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그 정도의 수준의 그런 일들이 지금 야곱의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야곱의 부인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문제에 제일 고통을 받아야 되는 다이나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런데 다음 주에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eye for eye 해가지고 죽이러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도 더 분명하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두려움을 줬어요. 자, 똑같은 팩트인데 이렇게 보면 두려울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리벤지가 될 수 있어요. 아, 이것들 봐라. 기껏 해봤자 한 100명밖에 안 되고 동물 먹는 것들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해서 이것들을 내가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쪽 면이에요. 그럼 리벤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두려움이 있는 거는 얘들 봐라. 얘들 뭐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아들 12명밖에 없는데 다 죽여버리네. 얘들
강철 부대 출신인가? 얘들 지금 뭐 믿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야, 세겜하고 함을 걔들도 굉장한 애들이었는데 다 죽여버렸어. 얘들은 머리도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우리 얘들 괜히 공격하다가 우리 다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두려움에서.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보면 우와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걸 누가 해주지? 하나님 해주지. 문제는 하나님이 푸는 거예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하면 결코 하나님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하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팩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했죠? 공감하라고 하는 거죠.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 상처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너희들 세겜에서 처음에 막 예배드리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시므온 너 옛날부터 너 그랬고 레위 너도 칼 갈 때 내가 알아봤어. 다이나 너 그 때문에 바뀌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 하나님 침묵하시고 참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곳에서 머무는 것은 너희들한테 전혀 유익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는 뭔가 얻을 수 있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나와 처음으로 만났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솔루션.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서 야곱의 가정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야곱이 베델로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스피리추얼 저니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여기서 갑자기 봉화입니다. 뭐 아니면 뭐 용인 아니면 광양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여기 뭐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가평? 뭐 엄마 계신데 가평 이렇게 저는 대구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우리가 돌아갈 곳은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이렉션이 그쪽이라고 우리가 마음 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온 사람이잖아요. 빛과 소금으로서 내가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영향력을 내가 받아서 그들과 똑같이 가든지 아니면 그들보다 더 악하게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반복은 1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야곱한테 있어요. 야곱이 애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애들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얘들은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의 신앙 밑에서 그렇게 자랐던 거예요.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 절면서 오면서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이름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이시로 바뀌었다고. 이스라엘로. 그러면서 막 전혀 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뭐지? 아이들이 아니죠. 아들들이 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게 뭔가 바뀌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이거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겜에 왔을 때 확 일어나는 거죠. 여기 부모님들 두렵죠. 저것이 왜 저러지? 걔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밑에서 나왔죠. 이게 지방의 전통을 알아가지고 못된 거는 또 따라서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들이 금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라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달라진 이름만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바꿔버려야 돼. 안 그러면 애들이 그곳에 있는 것들을 기웃기웃 거려요. 그곳에서 하는 못된 것들을 배워와가지고 집에서 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더 악하게 행동해요. 자녀들 똑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도 옛날에 장난 아니었다면서요. 근데 왜 나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집안 망하는 집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루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방향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매일매일 체크해봐요. 그리고 혹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잘못된 어떤 결정들을 한다든지 할 때는 옆에서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서 잡아줘야 돼요. 더 이상 그 악이 더 커지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주십니다. 여기에서 보호받기 위하여.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세요. 그 속에 내 가족이 들어가고 내 가정이 들어가면 함께 보호받는 거예요. 내 하나 잘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고 이야기하면 야곱 같은 그런 말만 해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다 죽겠어. 우리도 아니죠. 나죠. 나 계속 나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는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든 시리즈가 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지금 다 일어났어요. 헬플레스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딱 하나 희망을 주시죠.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으로 되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이게 지금 왜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죠? 걔 때문입니까? 가 아니라 내 때문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누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이스라엘 야곱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